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부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또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일관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다양한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나오기도 하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남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센 귀신에 들렸는지 아무리 사람들이 쇠사슬로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이 귀신의 힘은 대단합니다. 영적 존재, 이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말살당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옥죄고서 목덜미를 잡고 이리저리 비참하게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탄도 힘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 졸개들은 귀신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망가져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잖아요. 코스모스,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엄청난 은하계, 상상을 초월하는 이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시잖아요. 이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복된 존재, 행복한 존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안에서 아름답고 값지게 살아야 될 이 존재를 사탄이, 이 귀신들이 장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무덤 사이를 헤매면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몸도 해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리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다. 그런데 이 절한다는 말은 원래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그렇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모습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굉장한 신앙 고백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세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그 영적 힘으로 한 사람을 파괴시켰던 이 귀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병사 6,000명을 말할 때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귀신, 우리를 여기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를 무저갱에 던져 넣지 마시고,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영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버려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돼지떼에 우리를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무려 2,000마리가
이제 바다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하게 됐습니다. 잘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본문 15절 말씀.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무질서하고 무덤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이던 사람,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자기 몸을 해하면서도 비참했던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사람답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은혜가 임해요.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더러웠던 삶이, 무덤가에 이리저리 헤매이던 삶이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너 집에 가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자, 본문 19절 말씀.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 가족에게 하라. 그동안에 가족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가족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관계를 회복해라. 너가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더러운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바뀐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정신이 들어오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면 가장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데,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족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자기 마을 사람들 그 주변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는 정신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주신, 그리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거라사 지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의정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면 의정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가볼리, 더 범위를 넓혀서 경기도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그 마음이 정결케 되고 그 몸도 정결케 된 사람,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는 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곳곳을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두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 다른 복음서는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라고, 그만큼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해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이거는 끊이지 않는 하혈을 하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의 모든 병을 고침받는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자, 본문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무서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너가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후에 말씀하셨지만 먼저 네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문제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혈루증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 더 무서운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육신적인 질병 고침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 문제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병들고 죄에 찌들려서 비참하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질서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셔서 죽은 그 딸을 살리시는데 그 직전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더라. 40절에는 그들이 비웃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서 무질서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혈루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죽었던 소녀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바로 저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무질서한 인생, 무덤 사이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기를 하며 살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불치의 질병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죽었던 야일의 딸을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